교회가 탄자니아에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귀국했을 텐데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곧 돌아올 텐데 우리 교회는 왜 선교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선교를 나가야 할까요? 다시 질문을 드려보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입니까? 물으면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왜 세우죠? 우리는 종종 이제 혼동할 수 있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도 선교 그리고 목표도 예배예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한 민족이, 한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고 선교의 목표도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의 목표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결국 그 선교사 그리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예배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그 선교지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한 인간이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따분해하거나 아니면 견뎌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만 서기만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멈추지 않았던 그 눈물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견뎌야 하는 자리 그리고 부단히 애써야 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변해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예배자를 부르시고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명제는 바뀌지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겨우 살아가는 정도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예배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야 되는 삶의 모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속한 공동체에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처럼 백성답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제자답게 살아가고자 하기만 하면 왜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은 성도됨의 그 꼬리표를 형통과 잘됨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도의 꼬리표를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첫 번째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편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는 지옥행 열차를 탄 거예요. 굳이 거기에 기름을 붓거나 휘발유를 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특히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하여튼 섭섭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 섭섭하게 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저 사람만 보면 예배가 안 돼.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그쵸? 경험해 보셨죠? 섭섭하면 예배가 안 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도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수많은 유혹거리와 걸림돌 그리고 시험거리를 던져요.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 믿었으면 됐지. 또 가. 금요 성령 기도회는 왜 가는 거야? 이렇게 묻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타협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이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제목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내게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뜻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라고도 불리고 또는 삶의 모든 모습들을 또한 예배라고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이고,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예배인 것이죠. 이 두 예배의 형태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경건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오직 전부이시라는 그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 꼭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냐,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이라는 것이죠. 사실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미리 알려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고난은 예고가 없어요. 예고편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날,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못한 것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좀 그만 테스트 하십시오. 그런 고난 주셔도 난 변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묻고 싶지만 어떤 계획과 뜻이 있는지 그 고난 속에서 찾을 수 없고 어려워요. 어쩌면 고난은 답과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인지도 몰라요. 아마 답을 알고 이유를 알면 고난이 아니겠죠.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택한 나라라고 했는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왕이 먹는 진미를 거절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수많은 누부갓네살이 꿈꿨던 수많은 그런 징조와 꿈들도 다니엘이 다 해몽을 해내면서 고비들을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제외한 이 세 친구가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고난, 자기들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게 나인데 내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라고 공포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은 지금처럼 절하지 않으면 어디 감옥에 집어넣고 뭐 생명 정도는 살려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을 베도 괜찮은 사람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 절하는데 세 사람만 서 있어요. 이런 민망함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절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만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사실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요? 다 엎드려 있으니까 다 절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왕의 눈에, 그리고 어떤 신하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 세 명이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만큼 지혜롭고 똑똑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도록 모든 악기가 울려 퍼질 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하는, 그리고 요청하는, 또 유혹하는 그 왕 앞에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한번 앞쪽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참 멋있어요. 이들이 한 결단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 우주에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 한 분만 계시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헛겁이고 다 허울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선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신을 섬길 것인가. 사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들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인지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지 않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만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권력과 건강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규정 짓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데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산 전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바꿔 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탄스럽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와는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고 저걸 따먹어 라고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사실 철학적으로 물은 거예요. 너 자율 없지? 너 마음대로 할 수 없지? 하나님이 없다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따먹지 못하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이건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짓는 방식은 마귀가 내 손을 잡고 끌어당겨서 억지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을 통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판단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규정 지어야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사실 어려워요. 날마다 도전과 역경의 연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그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사신 후에 그 사람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또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은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다른 신은 조차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과 바꿔야 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똑똑히 들으십시오. 혹여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사실은 앞부분의 고백은 사실 하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기 싫어하냐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요게 좀 거부감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갈 거예요. 한편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담대하게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불구덩이에 딱 가는 순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냥 풀무불 다 끄시든지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멈춰라 하든지 한 번만 봐주자 이렇게 얘기하든지 무슨 기적을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도저히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다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집에서 TV 켜놓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그래도 정장 입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머리 다 하고 그죠? 메이크업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 예배 드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때요? 무슨 세수예요, 그죠? 아무도 안 보는데 괜찮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다가 국이 넘치면 불 끄러 갔잖아요. 그죠? 다 경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예배의 현 주소를 보면 사실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진짜 예배 못해요. 우리를 그 예배 현장 안에 가두지 않으면 저 예배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봤냐면 불을 7배나 더했어요. 그러니까 7배 뜨겁게 한 게 아니라 그 풀무불에 완전수 7이니까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불로 때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 세 친구를 집어넣은 군인들조차 탈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이었어요. 그곳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면 왕이 보는데 그 사람들 중에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더 보인 거예요.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3장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네 번째 사람이 어떻냐면 신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성경의 주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신의 아들을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의 예포로 보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타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타종교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로 예를 들어보면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서 득도를 했어요. 해탈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아, 무소유로 살아갈 수 있구나. 욕심 없이 한 인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해탈이 되니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즉 죄가 없으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이루었어. 너는 믿기만 해. 이게 우리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종교에서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든 해봐. 좀 더 힘을 내. 너 할 수 있잖아 라고 격려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밖에 서서 괜찮아 할 수 있어 일어서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구덩이 사이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밖에서 그냥 지켜보시고 일어나 힘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촛불 하나조차도 밝게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어두운 삶의 그 동굴 속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예요.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골짜기를 같이 동행해 주시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이 오늘 예배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배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장 28절 한번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사악한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불구덩이에 들어갔던 그 세 명의 그 친구들과 같이 서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모든 이성을 초월한 그 하나님을 그 존전에서 뵙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쓰러뜨리려 하고 넘어지려고 해도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곁에 정말 해도 예수님 안 믿는 민족과 족속이 있죠. 그 족속들, 그죠?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신의 지식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살아있는 나만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 생각이 맞다고 더 확신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여러분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넘어지겠지? 하나님 원망하겠지? 예배하지 않겠지? 하나님이 섬기지 않겠지? 이것만 보기를 원해요. 왜요? 그것만 보기만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신은 존재하지 않아, 다 죽으면 끝인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자기 확신,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확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는데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이 군대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많아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수병 하나가. 그래서 자기가 바다에 빠져서 죽겠다고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건져봤더니 구명조끼 입고 있었어요. 별의별 이야기 다 있어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뭐 얘기를? 제가 전기 전공인데 군에서 전기하사로 근무했단 말이죠. 한 번은 당직을 서는데 이제 당직을 서면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당직을 서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조종실에 이제 엔진룸에 들어가서 이제 당직을 서는데 하루는 자정이 좀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기관 조종실을 빵 차고 선임하사가 들어오는, 선임하사 중사거든요. 선임하사가 빵 차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야 이태영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술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만 예수 믿는지 아냐 이러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 믿는다. 술이 이렇게 되신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태도를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술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소파에 딱 눕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이야 모태 신앙이야 이러는 거예요. 더 충격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충격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이야 권사 아들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 출생의 비밀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골아 떨어져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깨가지고 아무 기억이 없대요. 제가 간증을 해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이시네요. 혹시 권사님 아들이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침이 다 나오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어제 선임하사가 이렇게 술이 돼가지고 그때 와서 나한테 다 얘기하고 갔다. 그리고 그냥 쓰러져 자더라.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태영 하사를 봤는데 나도 예전에 저렇게 예수 믿었는데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저 20대 때 저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뭐 군대는 있지 않았을지라도 저렇게 예수에 미쳐가지고 정신없이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했었던 날이 있었는데 근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너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너만 모르지 배에 있는 사람 다 알아. 그렇게 통성 기도하는데 누가 몰라? 너 아무리 세탁기실에서 그 지하 그 세탁기실에서 기도해도 그 근처만 가면 기도하는 소리 다 들려. 너만 몰랐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예배자로 설 때 많은 이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정말 예배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남편의 입술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자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요. 입술로는 주를 찬양해요. 근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은혜를 누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온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의 무엇이 문제냐면 가인과 아벨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문제는 무엇에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적은 것 드려서가 아니에요. 나를 99.9%만 드린 거예요. 나를 90%만 드린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100%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까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려고 하는 그 심령,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전부를 드리는 그것,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 친구는 하나님께 그냥 좋은 것 드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나는 목숨도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면, 내가 변화지기를 원하면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정말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서보세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어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예배 현장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우렁찬 그 소리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절할 수 없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실되고 혹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를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그들은 그 우상신 앞에 절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율법에 계신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앞에서 벌거벗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손과 그 발에 박힌 못, 그 고통, 심지어 내가 메시아거든 내려와 보라라고 하는 그 모욕과 그 조롱을 견디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손에서 베풀어 주신 능력만 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못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드리고도 모자르죠.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미국에서 온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1907년 9월에 24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혼자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제대로 된 선교를 해보지는 못하셨어요. 어느 훈련 중에 풍토병에 걸리셔서 한국에 도착한 지, 이 조선 땅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4살에 1907년 그 부흥이 있을 때 이 조선 땅을 밟은 이 젊은 여자 선교사님은 이 조선인들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동료 선교사들이 예배드리다가 다 붙잡혀 죽었고, 선교 본부에서는 돌아오라고, 너무 위험하다고, 이 조선 땅이 너무 위험하다고, 너도 곧 죽을 거라고 선교 그 현장에서 복귀하도록 문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에서 20명의 선교사를 조선으로 보냈어요.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2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100년이 지나서 용인제일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선택하고 그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고난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남편, 아내, 자녀,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임재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한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혹시 놓여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예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고 자식도 다 버리고 싶고
다 무너진 그 삶에서 포기하고 싶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배하십시오. 그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우시아는 수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앞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찬양대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받기에 합당한 신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배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주님께 높이 두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의 참된 아버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핍박해도 상관없습니다. 곧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나를 위해 세상 앞에서 모든 것을 벌거벗으신 그 예수님 때문이라면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여야 돼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